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7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70면, 우리 에스겔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저희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참 뭐 철거하고 부수고 뭐 한다고 사무실에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시끄러운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옆에 횟집이 있지 않습니까? 횟집 공사할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시끄럽네. 네, 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시끄러워서 뭐 사무실에 목양실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 주에 정말 시끄러웠는데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네,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단기 선교를 와 있는가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또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공사가 끝나면 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또 많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끝난 공사인데 뭐 말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불만이신 분들은 다시 본인이 돈 내시고 뜯어 고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네,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 좋다. 네, 그래야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지금 정감 운동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진짜 감사의 말, 감동이 되는 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감사의 말, 감동이 되는 말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만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에스겔 16장, 이 에스겔 16장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이 19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편의 어떤 이 영적인 가정사인데, 그 영적인 가정사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드라마에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이 영적인 가정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배신하고 거리의 음녀보다, 거리의 창녀들보다 더 음란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배신의 정점, 그 배신의 정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이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병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걸린 이 병이 심각한 병이구나, 그래야 수술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는 이 말을 2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이중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중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이중탄식의 표현들은 단순한 이 분노의 표출이 아니죠. 영적으로 그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거친 언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친 표현, 왜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3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네가 하고 싶은, 네가 저지르고 싶은, 네가 범하고 싶은 그런 악을 다 행한 후에,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고발이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을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거리마다 누각을 짓고 모든 길 어귀에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을 건축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또 이 음행을 위해서 건축한 이 음란한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이제 신을 섬기던 그러한 신전 주위를 보시면 이 신전 창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 주위에도 신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이름은 신전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은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치 매운 불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누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단, 이 단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흔히 말하는 산당, 그러한 산당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위한 단, 제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은 산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누각과 단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리와 모든 길 어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모든 길 어귀에 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라는 장소, 그리고 길 어귀라는 장소, 이러한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이 많이 다니는 공적인 장소죠. 공적인 장소에 이런 음행의 장소, 죄를 범하는 장소, 이러한 장소가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의 장소가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금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범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어서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범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리고 길 어귀에서, 그것도 단을 쌓아서 누각을 만들어서 보란듯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이러한 죄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공간에까지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다. 죄가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니라 죄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음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음행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잃고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행을 일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죄악을 일삼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공적인 질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홀로코스트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차별과 수탈과 학살을 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온 국민들도 이것이 이제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이러한 정책들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것을 공적 질서와 제도로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이제 죄가 공적 질서로, 제도로, 법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사라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부천역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천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천역에 가시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면 종종 부천역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 금지 이런 이제 이 문구들이 가게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들, 이러한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지금 부천역에 가면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기자가 취재하면서 묻습니다. 길거리에서 왜 이런 이상한 춤을 추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춤을 추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춤을 추면 돈을 준다는 거죠. 심지어 돈을 주면 이 가슴을 노출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여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얻으려는 마음,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으려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고, 높은 곳과 길 어귀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고, 양심이 무뎌지면 죄가 공적 질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 제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요즘 다 그렇게 해 라는 이러한 말로 지금 나도 스스로 합리화하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선택을 움직이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26절을 보시면 하체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이 원문을 직역하면 큰 살을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살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살이라는 말은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성의 큰 성기,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사실 거칠 표현이고 굉장히 노골적인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체가 크다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힘이 있는 나라, 군사적인 힘이 있는 나라, 경제적인 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나보다 힘이 있는 나라라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라면 그것이 어떤 나라이든지 다리를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26절에 기록된 애굽이고 28절에 기록된 아수르이고 29절에 기록된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동맹을 바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아직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부족하게 여겨. 29절입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그저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나라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나라들을 신뢰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 붙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붙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 모레는 바벨론으로 그 신뢰의 대상을 끊임없이 바꾸고 변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강함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강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종속을 낳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종속되는 것이고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8절과 29절에서 이 만족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책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의존은 더 큰 의존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독은 어떻습니까? 더 큰 이 복용량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대상,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과 대안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애굽이고 아수르이고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약하다라는 말이죠. 유혹에 약해진 마음은 병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서 분별과 절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1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최고 정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창녀에게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반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33절, 34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오히려 그들에게 값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값을 받고 몸을 파는 것도 죄악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주며 자기를 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죄악의 경제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지불합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던 만족도 주지 않고 약속했던 자유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10의 1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서 매월 넷플릭스 구독료를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넘기지 않으면서 웹툰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롤은 열심히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의 경제학인 것이죠. 헛된 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정성과 에너지를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유, 합당한 평안을 우리가 얻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불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죄악의 경제학, 죄의 지불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오늘 본문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죄가 어떻게 이 은밀함을 잃고 공적 질서가 되는가, 어떻게 이 중독을 낳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지불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 어귀에 있는, 거리에 있는 누각과 산당을 허물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길 어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 어귀, 길목의 첫머리라는 것이죠. 길목의 첫머리, 시간의 첫머리, 계획의 첫머리, 물질의 첫머리, 모든 것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서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두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최대치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후반부인 6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6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죄에게 더 이상 지불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에스겔,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족을 약속하던 우상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영혼을 지불했다는, 산당을 허물 수 있는, 누각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산당이 무엇이고 누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산당이고 무엇이 누각인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산당을 허무는 이 작은 순종,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맛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산당과 누각, 이 길 어귀에 있고 거리에 있는 이 산당과 누각,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고자 하는 이 산당과 누각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